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자, 바짝 긴장하세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자, 오늘이 무슨 달이에요? 몇 월이에요? 5월이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메이. 자, 5월, 메이 전에는 무슨 몇 월? 진짜요? 4월이 맞아요? 맞아요, 4월. 자, 4월은 뭐예요? 영어로? 에프릴. 자, 4월 달에 4월 시안 예배 때 말씀 기억나요? 4월에도 시안 예배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나요? 4월 시안 예배 때 누가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나요? 누가 했어요? 고대용 목사님? 나선우 목사님? 자, 나선우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얘기했는지 자, 맞춰볼 텐데 일단 주제부터 잠깐만요. 말씀 전에 주제가 뭘까? 자, 이렇게 시작돼. 자, 우리 말씀을 보면 기억이 날까요? 자, 그럼 말씀을 먼저 볼게요. 말씀을.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별별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별별별별 자손을 별별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별별기 3장 10절 말씀. 자, 저기 들어가는 별이 무슨 별일까요? 하나님. 자, 맞아요. 자, 다시. 왜 벌써 보여주세요? 아직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잠깐, 5초 동안만 보여줄게요. 자, 시작. 5, 4, 3, 2, 1. 자, 꺼주세요. 자,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 달란트 주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목사님, 전사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전사죠. 아무튼 우리 목사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누구 별별별별 자손이 뭘까?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와, 진짜 똑똑하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이집트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기?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3장 10절.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다음에 명 해봐. 사명.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뭐 하시고? 부르시고 또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뭐 해야 될까요? 달란트 줄게요. 네, 맞았어요. 자, 우리 순종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5월의 주제는 뭘까요? 올해 주제는 하트 아니에요? 사랑. 맞았어요. 사랑. 올해 주제는 사랑이에요. 자, 올해 주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뭐라고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복음. 자, 이 사랑을 복음이라고 표현해 볼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대요. 우리 영상 볼 준비됐어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영상 볼 준비됐어요? 네, 그럼 이제 영상 틀어주세요.
안녕, 나는 은희 언니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너희들을 매주 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씨앗 캠프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기뻐. 너희들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앞으로도 커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 또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주변에 나누고 실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할게. 너희가 앞으로 크면서 이 세상이 더 밝은 빛이 되고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래. 어린 나이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 성실히 나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게.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안녕.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너희들을 축하해. 안녕 얘들아, 나는 유진이 형이야. 너희들이 하나하나 이끌어갈 미래가 되게 기대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너희가 우리처럼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기대해. 안녕, 난 유빈이야. 어린이 주일날에 놀이공원에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온 걸 칭찬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 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아이들이 되길 바래. 안녕. 어린이날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진짜로요? maybe 선물 받고 싶어요? 이미 받았어요. 우와! 다음 세대들 축복하고 사랑해. 박수. 우리 형아 누나들하고 언니 오빠들이 진짜 마음에 진짜 열심으로 노력을 다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알아줘야 돼요. 비록 표정은 널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해도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한 거 알죠? 은율이 알지? 은율이 알지? 규리도 알지? 네, 우리 안 돼요.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왜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복음 전에 이게 뭐였어? 사랑이 왜 복음인지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될 텐데, 자, 하나님의 선물,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자, 전도사님은 핫쇼핑 받았어요. 핫쇼핑 받고 아파토사우루스 전도사님 선물 받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받았던 선물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핫쇼핑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진짜요? 이거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이거 아파토사우루스 이거 아세요? 공룡 아파토사우루스 이걸로 갈 수 있어요? 아파토사우루스가 서운하대. 내가 하나님보다 그렇게 약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이걸로도 갈 수 있을까요? 아, 진짜요? 맞아요. 못 가요, 우리는. 자, 전사님 따라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자, 이게 뭐라고?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너무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복음이 들어간 단어가 몇 개가 나오게? 천. 아니야. 한참 줄여야 돼. 그보다 하나 더 줄여야 돼. 맞았어요. 4개 나와요. 자, 무슨
자, 처음에 무슨 복음 있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성경책이 4권이나 있을 정도로 짱 많아요. 어느 성경책보다 복음이란 단어가 들어간 성경책이 4권이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잘 생각해봐요. 하루는 우리 어떤 친구가 놀이터에서 뛰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졌어. 무릎이 깨졌어. 그 순간에 그걸 지켜보던 할머니가 아이고 내 무릎이야 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 무릎이야. 할머니가 무릎 다친 것도 아닌데 왜 할머니가 아이고 내 무릎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아픈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건강했어요. 자,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이거 인형막 만지다가 말씀 읽는 걸 놓쳤어요. 죄송해요.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아이가 놀이터에 무릎이 깨져서 누가 아팠다고? 할머니가 원래 아픈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무릎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아팠어요. 왜? 손자를 사랑하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추운 겨울이 되면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추워해서 이렇게 배고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 슬픈 이야기 가운데도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온 몸을 엄마가 자기 아들을 온몸을 웅크리고 그 얼어 죽은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살아 있었던 내용이에요.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아이를 영아의 추위부터 지켜낸 것인데 그거 역시도 우리 그 아이에 대한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이 지진 속에서도 이 건물 속에서 30세 여자가 3살짜리 자기 아들과 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성인의 여성은 충분히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3살 아이가 먹지 않고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냐? 그 3살짜리 아이에게 엄마의 피를 주어서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기에게 자기 피를 빨게 한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은 포기하였음을 의미하고 그 또한 뭐라고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 세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나라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아기 원숭이를 잡았는데 그 아기 원숭이를 잡은 모습을 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는데 실제로 창자가 찢겨질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자기의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슬픔을 토하다가 실제로 창자가 찢어져 죽었을까? 이러한 동물의 사랑도 본능적이고 자신이 죽을지언정 끝까지 새끼를 보호한 것은 바로 어떤 거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을 들어 보세요. 온 땅에, 이 온 세상에, 아니 온 우주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여름 내내 나무를 위해 수고하던 나뭇잎이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떨어진 나뭇잎은 썩어서 거름이 되고 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꽃들이 사랑의 웃음을 터뜨리고 새들이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늘의 별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태양의 만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며 사랑하고 밤하늘의 달은
사랑의 가로등이 되어줘요. 정말이지 이 온 우주는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이 그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감동적이지만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만물이 사랑은 한결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고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품속에 자녀를 사랑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부모로 인해 깊이 절망하고 크나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가 의외로 많다는 것도 사랑이 결코 한결같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만물의 사랑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진실과 무관한 사랑은 이미 사랑일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에게는 정직하라고 하지만 정작 부모인 우리는 부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지만 뒤를 돌아서면 부모인 우리는 늘 옆에 있는 동료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곤 하지만 자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그 부모는 자녀를 자랑하고 다녀요. 결국 이 땅에서 부정부패의 그 꼬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그릇된 사랑, 사랑 아닌 사랑으로 잘못 사랑한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새들의 노래소리가 아무리 감미롭고 별들이 속삭이는 그 사랑의 반짝임이 보석처럼 용용해 보여도, 태양이 자신을 불태우는 사랑의 빛과 열이 비록 따사로워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단지 일시적인 그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해줄지언정 결코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유한하기에 유한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요. 한결같은 사랑.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치우침이 없는 진실된 사랑인데 그 위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곧 이 사랑이시자 생명이시며 진리이시기에 그분은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진실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 맞았어. 달란트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인 거예요. 증오심과 이기심의 포로였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하는 기쁨과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과 불이 맞아 당연시하던 우리가 어떻게 옛 삶을 버리고 비록 서툴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말씀을 향한 행보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육체의 고깃덩어리만 위해 땀 흘리며 살던 우리가 육체는 육체일 뿐이요 성령님으로 난 것만 영원한 줄 알아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대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 우리 오늘 말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아들의 손자의 무릎이 깨지면 당신의 무릎이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할머니의 사랑이고, 어린 자녀가 지진의 와중에도 죽어가며 자신의 피를 빨려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잃어버린 새끼로 인해 창자가 끊어져 죽는 것 같이 자기 새끼에 대한 원수의 사랑이에요. 인간과 짐승의 사랑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만 못하며 짐승보다 덜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울부짖을 때 왜 그 독생자의 간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타는 입술로 절규하는 당신의 그 독생자에게 내가 너를 구해주마 하고 왜 당장 응답해 주고 싶지 않으셨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어요. 당신의 그 독생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고 당신 자신의 죽음과도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순간 당신의 독생자에게 응답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구원을 포기한다라는 것의 의미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는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아니 당신 자신을 포기했던 것이에요. 오직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처럼에 대한 의미를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의미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이 달리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요. 서아야, 전도사님이 엄마야? 엄마라고 생각해? 싫어? 서아야, 엄마 사랑하니? 아니, 서은이 말고. 네. 라는 우리 서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리 혜령 집사님이 빨리 묻습니다. 다시. 얼만큼? 서아가 두 팔을 벌리면서 크게 대답하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소녀가 어느 날 밤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소녀가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주님께서 손을 향하여 양팔을 쫙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머리를 툭 떨어뜨리시면서 운명하셨죠. 소녀를 위해 당신이 친히 죽어주실 만큼 소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용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만날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만큼, 자 전도사님 따라해봐요. 이만큼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요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절제했어요. 자, 아무튼 그 이만큼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먼저 이만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죠. 진실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이처럼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려갈 때에 찢겨지던 우리의 심령이 싸매을 받고 굽었던 우리의 생각이 펴지고 무의미하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진리의 생명 그리고 빛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골에 살고 있는 맹천수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통해 자신의 그 체험담을 겪은 내용인데, 맹집사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안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인해 전신불수가 되었어요. 거동이 불편하게 된 안집사님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맹집사님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휠체어를 주시면 제가 안집사님을 평생 교회에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안집사님을 위한 휠체어를 마련해 주었고, 그 다음 주일 맹집사님은 안집사님이 탄 휠체어를 기쁜 마음으로 밀고 교회에 갔죠.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찬양도 같이 부르고 성령도 일일이 찾아줬어요. 예배가 끝나자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교인들이 맹집사님을 칭찬해서 모처럼 선한 일을 했다는 그 생각에 맹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주일이 거듭될수록 맹집사님을 향한 교인들의 찬사는 더욱 높아갔죠. 그와 반비례해 맹집사님의 기쁨은 점점 이상하게 사라져갔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안집사님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몹시 비도 많이 왔었죠. 우산을 쓴 채 안집사님의 휠체어를 끄는데 그만 휠체어가 진흙탕 속에 빠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맹집사님은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들어 올려야만 했었죠. 그날따라 안집사님은 또 왜 그렇게 무거운지 예배 시작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교회까지는 멀기만 했었습니다. 그날 맹집사님은 속으로 얼마나 안집사님을 저주하고 증오하였는지 몰라요. 휠체어를 주시면 안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워 평생 교회에 모시고 다니겠다고 기도한 것이 후회였어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예배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서였어요. 그날 예배를 끝내고 다시 폭우 속에서 휠체어를 밀며 전쟁 치르듯 집에 당도하기까지 맹집사님은 안집사님을 끝까지 눈 한 번 안 마주친 거예요. 안집사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보기도 싫었던 것이죠. 며칠 지나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집사님의 휠체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지만 교인들의 눈이 무서워 맹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안집사님을 다시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를 향했어요. 길에서 만나는 교인들마다 맹집사님을 반갑게 인사를 하며 자기들끼리 맹집사님은 천사야, 너무 착해 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지금 마음속으로 안집사님을 증오하고 있는 맹집사님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윽고 예배당 문 앞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맹집사님은 선뜻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함이었죠. 맹집사님은 예배당 문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다. 나는 지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의회나무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의회나무 교회 오셨습니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 1호 408번지에 오셨나요? 제가 이거 하다가 다 외웠습니다. 주소. 그렇다면 우리 심령의 상처와 고통, 죄의 모든 문제를 절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우리 앞에서 두 팔 벌리시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그 사랑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빚어줄 것인 거죠. 생명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생명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만큼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마술을 보여줄 거예요. 마술을 보여줄 건데 이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줄 거예요. 잘 보세요. 짜잔! 자, 진짜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짜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 선물,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가볼까요? 엄마 아빠한테 잠깐만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가볼까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또 이제 자녀가 없는 가정은 또 함께 또 뭐 손이라도 우리 뒤에 이제 홍승표 집사님, 정보란 집사님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제가 이런 기도문을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족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되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제 상처와 허물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진정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로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호흡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관찰하며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의 선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엄마 아빠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의회나무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만큼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또 호흡하고 주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신앙과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장과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아직도 사랑이 필요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의 청장년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